거절하던 그 모세를 보내셨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미션 스쿨에서 성경을 믿지 않는 한 여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은 진짜로 있었던 것이 아니니 믿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 그 기적이 아니다. 사실 홍해 바다의 깊이가 6인치밖에 되지 않는다. 6인치라면 한 15cm 정도 됩니다. 무릎 정도 되는 깊이라는 거죠. 6인치밖에 안 되는 그 갈대밭을 건너간 것을 안다면 성경에 나온 그 어떤 것도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말을 하자 뒤에 앉아있던 학생 한 명이 오히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와,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 맞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던 애굽의 그 큰 군대를 홍해 바닷물에 빠져 죽게 했다는데 그 깊이가 6인치밖에 안 됐다고요? 그거야말로 진짜 기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적 이야기에 대해 이 세상의 시각은 그렇죠.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의 기적, 정말 기적으로 보고 믿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죠.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마치 모세가 손을 들면 홍해가 쫙 갈라지고 길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데 세상의 사고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런 기적으로 보지 않아요. 단지 조금 마음을 쓴다면 두 번째 사진, 뭐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이것도 대략 한 2.8km, 3km 가까이 되는 바닷길이 열렸어요. 폭이 한 40m 되는. 거기에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가 관광객이 저 바닷길을 거쳐 지나갑니다. 바다가 열린 거예요. 하루에 딱 1시간 정도. 나머지는 바다에 잠기고. 저게 어떤 특별한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진도에 있는 바닷길이에요. 그래서 이 신비한 바닷길을 하루에 한 번씩 볼 수 있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 다 가짜야. 알고 보면 6인치 갈대밭에 그저 바지 걷고 건넌 정도일 거야. 그 기적 아니야.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항공사진이고요. 실제 고고학자 연구자들이 모세가 건널 것으로 추정되는 홍해 바다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홍해 바다 중에 최단 거리, 아마 저기로 건너갔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수년에 걸쳐서 고고학적 자료들을 조사한 끝에 1978년 저 바닷길을 설정하고 그 바다 밑을 여러 번 탐사하던 중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상한 모양을 한 산호초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산호초를 하나하나 걷어내 보니 그것이 무엇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게 무엇과 같아요? 바퀴, 수레바퀴. 전차바퀴죠. 다음 사진.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 사진. 여러 개의 것들이 그 바닷길로 모세가 홍해를 건넜으리라고 추정됐던 그 홍해 바닷길을 살펴보니 저런 이 고대 마차의 유물이라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흔적들을 많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바퀴들 중에 하나가 진짜로 당시 고고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의 바퀴가 그 안에 바퀴살이 있는데 몇 개의 바퀴살이 8개의 바퀴살짜리 바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바퀴를 조사한 이집트 고대 유물학자 나시프 모하메드 하사 박사는 이 바퀴가 고대 이집트 제18왕조, 즉 모세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집트의 왕조일 것이라고 확인해 준 거예요. 아니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나중에 물으니 고대 이집트 시대에는 8개의 바퀴살을 가진 이 바퀴 전차를 사용한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 람세스 2세 때, 즉 18왕조 때 모세가 출애굽했던 시기로 추정되는 그 시기에만 이 8개의 바퀴살을 사용한 이 바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전과 후에는 그 후에는 몇 개? 4개의 바퀴살 혹은 많아봐야 6개의 바퀴살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그 시대를 특징적으로 지어주는
놀라운 유물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 모세의 홍해를 건넌 사건이 과학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모세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이렇듯 우리의 기억 속에 모세하면요, 출애굽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그 중에서도 홍해를 가르고 건넌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어디 또 그뿐이겠습니까? 모세를 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지도자.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홍해를 가를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시기에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갖가지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이었던 이 모세.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를 기억하면 그렇게 기억할 거예요.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기억 속에서도 그래요. 모세를 그렇게 기적의 사람,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절대적인 쓰임을 받는 지도자로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그런 모세가 스데반의 설교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명하는 모세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7장은요, 스데반 설교로 다 채워져 있죠. 그의 유명한 설교,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 사내들인 공의의 법정에서 했던 스데반의 설교가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은요, 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개괄하면서 시작하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건 창세기를 간략하게 스데반이 요약 정리합니다. 창세기의 두 인물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했죠. 하나는 아브라함과 다른 하나는 요셉.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제였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은 또 한 번 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의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요. 그런데 이 출애굽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 요약 정리하냐면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요약 정리해요. 20절부터 스데반은 모세의 유년 시절을 언급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했고 이스라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 중에 모세가 나왔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도 생후 얼마 보내지 않고 버려지게 되었고 그 버려진 모세를 누가 건져내어서 애굽의 왕의 공주가 그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22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결국 모세가 애굽 공주의 양자로 애굽 왕실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애굽의 왕실에서 공주의 양자로 왕자로 40년간 잘 교육받고 지내다가 40이 된 즈음에 자기 민족을 돌아보게 되는 마음이 들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본문의 앞부분에 대한 설명이에요. 스데반은 이 출애굽기를 요약하면서 한 인물에 집중했다고 그랬어요. 모세예요. 모세의 출생부터 쭉 모세를 설명하는데 스데반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과 애굽왕 바로와 맞섰던 그런 모습,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 불기둥의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중심에 섰던 모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에 집중하여 모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어떤 거냐? 24절 우리 본문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수많은 모세와 관련된 이야기들 중에서 다 정리하고 스데반은 한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출애굽기 2장에 기록된 사건을 스데반이 다시 한번 설교를 통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가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과 싸우고 있을 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단순히 우발적으로 모세가 욱해서 모세의 성품이 나빠서 왕자로서의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려고? 우리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설명해요. 우리 성경 보니까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려고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거죠. 우리 성경이 표현한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해서 원통한 일이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 원어의 뜻은요, 노동과 노역으로 기진맥진하게 되다, 해악으로 압제를 가하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단어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누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다투고 싸우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노동과 노역으로 또는 해악과 압제로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냥 힘의 힘으로 자연인 대 자연인으로 싸우는 과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주 심한 노동과 고역으로 혹은 높은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압제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얻어맞고 학대를 받은 자신의 동족 히브리 동족이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모세는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동족을 죽어가는 동족을 구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이튿날 보니까 또 싸움 현장을 보게 됐네요. 이때는 누구와의 싸움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끼리 히브리 동족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모세가 발견하고는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또 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싸우고 있는 동족들에게 다가가서 또 화해시키려 했다는 거예요. 그 전날 똑같이 그렇게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다음 날 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화해시키려 하는 모세에게 이 동족들의 반응은 아주 냉담해요. 뭐라고 그래요? 2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지금 동족끼리 서로 싸우다가 모세가 말리고 화해시키려 하니까 이 이스라엘 동족이 지금 모세를 향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싸움을 말리는 것인데 왜 이들은 이렇게 좀 과한 반응을 보일까요? 더 이상한 반응은 그 다음 절에 2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아니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두 히브리 동족이 싸우고 있고 그 사이를 모세가 들어가서 말리고 화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싸움을 말리는 모세를 향해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냐. 도대체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과한 반응을 보일까요? 자, 일단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 전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것을 지금 이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어제 모세가 벌였던 그 살해 현장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보았거나 아니면 그날 구함을 받았던 히브리 동족이 자신의 동족에게 가서 이야기했겠죠. 어쨌든 이들은 모세가 그 전날 행했던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어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모세가 전날 그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자신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는 그런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모세에게 왜 이런 과한 반응을 보일까요? 사실은요 이게 우리 본문에서는 히브리 동족 두 사람이 싸우고 있고 모세가 가서 말리고 중재하는 과정처럼 묘사하고 있으나 사실 본문의 내용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26절 우리말 번역이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거죠.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이 역시 아니었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오늘 본문을 인용하는 출애굽기 2장 13절에 보면 출애굽기 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보셨죠? 지금 두 사람이 서로 대등한 상태에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이 싸움도 대등한 상태가 아니라 일방적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잘못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누군가 가해를 했다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위해를 가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두 사람이 서로 잘못하여 대등한 위치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했던 모양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을 싸운다고 표현한 것이고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러니 우리 성경 본문 사도행전 7장 27절에서도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렸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동물을 해치는 한쪽 사람이 있음을 우리 성경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사람이 대등한 위치가 아니라 힘이 세거나 권력이 있거나 등치가 커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지금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전날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동족을 억압하고 폭력으로 일방적으로 죽기까지 때렸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이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고 흥분했고, 그래서 아마 추정컨대 모세가 달려들어 화해하는 그 모습이 일방적으로 한쪽이 강한 쪽이 약한 쪽을 때리는 이 강한 쪽에게 달려들어 뭔가 액션을 취했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27절이에요.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렸다. 모세를 밀어뜨렸다는 거예요. 화해하고 중재하기 위해서 달려들었던 모세를 밀어뜨렸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우리말 번역에 밀어뜨렸다고 했는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아포사토라고 해서 이는 단순히 밀어치는 정도가 아니라 폭력과 힘으로 상대를 가격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 히브리 동족이 지금 말리겠다라고 가해자 쪽에 달려든 모세를 향해 어떻게 한 거예요? 주먹으로 한 번째를 날린 거예요. 모세를 향해 밀어뜨린 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이렇게 강하게 모세에게 반응하고 폭력까지도 행사했을까요?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러되었도다. 중요한 힌트가 이 출애굽기 본문에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지금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를 밀어뜨리면서 한 번쯤 날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괜히 모세를 향해 말리고 의로운 일을 하는 모세를 향해 주먹을 내뻗은 게 아니라 지금 싸우고 있었는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금 폭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끼어들어서 지금 누구와 대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약한 자 대신에 강한 자 히브리 동족과 함께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동족이 자신이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모세가 아마 애굽 왕실에서 뭐 나름대로 뭐 이렇게 칼 싸움이라든지 뭐 훈련을 좀 받았겠죠. 그러니까 히브리 동족이 상대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위기 의식이 느껴서 네가 애굽 사람을 전날 죽인 것처럼 지금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래서 위급해서 이 펀치를 날렸던 거죠.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모세가 조금 과하게 행동을 했던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하면 히브리 동족이 싸우고 있었고, 실제로 자세히 보니 서로 치고받는 소위 쌍방관실의 대등한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쪽은 때리고 한쪽은 맞는 상황이었어요. 전날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폭행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고, 그 똑같은 상황에 모세가 끼어들어 개입을 하여 강한 자와 맞서 싸웠던 거죠. 그러니 놀라서 이 히브리 동족이 모세를 향해 한 방 날린 거예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너 지금 나도 죽이려 하느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아주 강한 어조로 폭력과 함께 이렇게 쏘아붙였던 거죠. 2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오늘 우리 본문과 출애굽기 본문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니 모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격이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자, 사건이 그렇게 됐던 거죠. 동족의 억울함을 돌아보고 의로운 마음으로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그런데 그 힘과 그 상황이 너무나 강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고, 또 동족의 싸움에 화해하려고 또 휘말리게 되고, 그런데 그 동족을 또 죽일 정도로 몰아붙이게 되고, 그래서 그 동족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결국 그 전날 애굽인을 쳐 죽였던 이 살인 사건이 다 폭로되게 됐다는 것을, 알려지게 됐다는 것을 모세도 알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이후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또다시 40년 세월을 보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아마 도망자 신세가 됐겠죠. 그리고 이후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소명을 받게 됩니다.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을 스데반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죠.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애굽 왕실에서 40년 보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도피 생활을 보낸 뒤 80세 때에 결국 모세는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았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시내산에 내려왔노니 이제 너를 애굽에 보내겠다.
그래서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36절 좀 잠깐 더 보여주실래요? 이게 두 번째 스데반 설교의 주제의 결론이에요. 출애굽기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서 모세에 대해 설명하면서 모세에 대해 한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나머지 요약 정리한 다음에 결론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스데반의 설교를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했어요. 스데반 설교를 듣고 분노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분노했다는 것. 자, 오늘 출애굽기 스데반이 짧은 설교를 통해 아주 잘 요약을 했는데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었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 아니었어요. 모세가 이런 일을 했던 것,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 생활을 했던 것,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 다 성경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굳이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 해줬는데 굳이 이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분노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분노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요셉보다 더 크게 여겨쓰고 있을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 유대인들 기억 속에 있는 이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 지금 스데반이 아주 정확하게 저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하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도 더하겠죠.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보여지는 40년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저들이 그토록 신봉하는 모든 모세 율법이 이 이름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저들이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이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저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모세를 굉장히 존귀히 여겼어요. 권위가 있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런 모세를 지금 스데반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신비롭고 이적과 기적의 사건의 주인공 모세가 아니라 다혈질에 욱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같은 동족에게도 배반과 배신과 팽당하고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스며들어가 40년을 보내야만 했던 모세.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런 모세에게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불러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6절은 그 이후에 모세에게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 35절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굉장히 적나라하죠.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유대인이었다고 생각해 보셔요. 수천 년간 율법, 그 율법을 목숨처럼 생명처럼 지켰는데 그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어왔는데 그런데 그 율법의 이름이 다름 아닌 모세의 율법이었어요. 수많은 기적과 능력의 주인공이었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저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를 지금 스데반이 어떻게 설명한 거예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어요. 스데반의 이 오늘 설교의 말을 통해 모세에 대한 표현은요, 유대인들에게 비수와 같이 저들의 마음을 후벼파는 말이 되었어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받았던 모세, 욱하는 심정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욱하는 심정으로 싸움에 끼어들고 그리고 상처받아서 그 상처로 40년간 광야에 숨어 살았던 그 모세.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들어서 불러서 세워주시고 이후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반석을 치면 물이 솟아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모세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출애굽의 영웅, 민족의 지도자, 온갖 이적과 기적의 주인공.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들여쓰셨던 그 시점이 언제였느냐? 모세가 능력이 있고 자신이 있었고 민족의 지도자로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들어쓰신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 욱하는 심정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던, 그래서 그곳에서 숨어 살며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불러 세우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바로 그 사실을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잘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재능 있고, 그래서 이미 잘 쓰임받고 지도자로 인정받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쓰신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어렵고 괴롭고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들어쓰신다.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당하던 바로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들어서 쓰신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모세를 들어서 쓰시니까, 그렇게 그런 모세를 붙들어 세우시니까 나중에 모세가 능력과 기적의 주인공 모세가 되었던 거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 물을 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는 기적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힘있고 잘나고 능력있고 그런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왜 이런 모세,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처음부터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세를, 아니 그런 우리를 왜 하나님은 사랑하시어 들어서 세워서 쓰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모세에게서, 그런 우리에게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거겠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는 거겠죠. 예, 맞아요. 그런 이유예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받는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이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꼭 그런 이유만 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힘없고 외롭고 고난당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까요? 여기에는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는요, 여러분 어려움과 역경 중에는요,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당하는 우리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합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지할 곳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신앙의 토양으로 우리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육체적 질병으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로, 어렵고 힘든 문제들로 괴로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흠뻑 채워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는 고난과 괴로움을 허락하는 부모는 없을 거니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크고 분명한 중요한 이유, 그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릎을 쳐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더불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토양을 만드는 과정이겠죠.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니까. 그래야 들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조건이 될 테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될 테니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 육체적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아파하고 계십니까? 잠시만,
아주 잠시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기도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우리의 무릎을 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